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주 2026년 6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백성의 찬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영원전부터 저희를 택하고 때가 이르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그를 믿는 자마다 거듭나 영생을 소유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사랑으로 돌보시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런 자비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알고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인의 은하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인조와 죄를 소망하는 것과 모든 영화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명의 줄기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좋으신 하나님, 빛 가운데 행하며 거룩한 날 아침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성축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높여서 이 기쁨을 여호와의 이름에 담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을 핑계로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하나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지난 시간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하나님께 떠졌던 삶을 살았는지 긴장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생활에 걸렸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던 저희들이기에 예배드림을 즐거워하며 모임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찬송이 하늘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되기 원합니다. 세워주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새 생명을 얻은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어려움을 잘 아시는 주님, 저희 자신들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로 돕고 참아야 함을 배우게 하시옵고 주님께 의지하고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세상에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택한 자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중에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니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더 풍성해져서 나누고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부족하기에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은 종교생활, 교회생활을 신앙의 전부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이 되도록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소망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듣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번 주 새한글 성경 소리내어 읽기 범위는 창세기 1장에서 12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39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35쪽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를 나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의 거류하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라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었더라. 이삭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참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주
대다수의 사람은 종교 예식을 열심히 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종교 예식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부탁하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러고자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살기보다는 종교 예식을 행해버리고서는 일상에서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다시 말하면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합니다. 게다가 종교 예식을 이미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앙의 대상은 달라도 세상 종교인의 삶과 기독교인의 삶도 비슷합니다.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면서 삶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악한 일보다 선한 일을 좀 더 많이 행하면 신앙이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다들 신경을 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다가 다른 우상 종교를 옮겨도 조금도 이상하지를 아니하고 또 우상 종교를 숨기다가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데도 신앙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자기 신앙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브라함은 유대교라는 종교가 없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그의 삶이 여호와 신앙의 기초이고 중심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율법, 예식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서 시내산에서 비로소 율법을 주셨는데 물론 율법 안에는 제사법도 있지만 공동체를 이룰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부탁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쉽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삶을 버리고 종교 예식만 잘하면 좋은 신앙으로 아는 세상 종교의 모습에 빠져버립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우상 섬겨 쾌락과 풍요를 추구하면서 또 율법적으로 제사 예식을 함께 하며 자기들 할 것 다 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해버린 결과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는 것이 보인다면서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다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 선배들의 삶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행동이나 예식이 없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과 그런 중에서도 자기가 먼저 될 때 그들이 어떻게 실수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봅니다. 나홀성에서 친족인 리브가를 데려와 이삭이 결혼하자 그동안 사라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빈자리가 채워져서 아브라함 가정에 다시금 활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아들이 결혼하고 독립하여 자기의 삶을 사니 아브라함도 후처를 얻고서 그로부터 35년 동안 6 아들을 더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기 선택이었고 그 결과는 사실 그리 좋지를 못합니다. 25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로디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여럿이 나오는데 이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 글의 저자는 1절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다시 이전처럼 그렇게 했다는 단어 와요세프를 첫 단어로 사용합니다. 다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앞서 이집트 여인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것과 같은 일을 또 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절대 좋지 않으리라는 것을 미리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믿음을 증명받은 이유인데도 삶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이후의 삶에서 항상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근동 지역이 종교, 문화적으로 복잡해지고 그 누구도 지금 유대교와 이슬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결과로 생겨난 문제가 그 배경에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남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인데 다들 자기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나름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답이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면 정말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후대에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처신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실수도 계속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누구라도 다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땅에 이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믿음의 성도들로부터 3대, 4대, 어떤 사람들은 5대가 되었다면서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아브라함조차도 이렇게 약한 사람에 불과한 것을 보면서 사람이란 그냥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음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후처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삭에게 주었고 후처에게서 난 아들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아들 이삭이 있는 곳에서 떠나 동쪽으로 가게 합니다. 그렇게 육신에 예정한 여러 아들에게 충분히 죽어도 이삭이 거부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다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 후처와 함께 그렇게 살다가 아브라함이 나이 175세가 되었을 때 기운이 다하고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서 삶을 마쳤다고만 하고 영혼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은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조상들에게 간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영원한 삶을 누릴 사람에게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아직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혼돈만 가져올 수 있기에 그렇게 영혼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를 않으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여 순교하게 하면 순교하면 되지만 이 대다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술을 누리고 기운이 다하여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이 중요하지 순교하면 복이고 하나님께 무슨 큰 일을 해드렸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기운이 다하여 죽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전부 다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든지 따르면 그게 복입니다. 아브라함 세상을 떠나자 이삭과 육신의 아들이고 장자인 이스마엘이 함께 장례를 치르는데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이스마엘이 멀리 떠나지를 아니하고 가까이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앞서 헷 족속에게서 사서 사라를 장사하였던 자기들 소유가 된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의 근처에서 거주합니다. 그리고 잠시 성경은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삭으로 이어지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탁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 약속하신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이삭의 아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벨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맛과 데마와 여두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후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정조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약속이 아니라 육신에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셔서 이후 이스라엘이 영적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 복은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좀 알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도 사실은 영의 길이 아니라 육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준다고 약속하신 세상 복을 주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를 향한 약속을 지키니 너희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영적인 삶을 살자고 그들에게 좀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 복이 먼저 눈에 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은 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깨달아 알지를 못하고 이렇게 세상에 말씀만 피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셔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을 우리와 지금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그것을 알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알리는 일을 지금도 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보고 알아 구원받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19절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은 처음에는 남녀가 결혼하면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기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우리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하자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아이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동안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마다 때가 되면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이지만 그것과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뜻을 알고 내게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는 아직 이삭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믿음의 자녀로 태어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왔지만 아직 하나님 경험이 제대로 없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기다리면서 어떤 일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20년이 될 때까지 잉태하지를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기도하자 바로 응답하여 임신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의 믿음이 그 분량 그대로 자녀에게 상속되고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태중에 둘이 있어서 서로 싸웁니다. 이삭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며 가서 하나님께 묻자며 기도합니다. 처음 기도해서 아이를 얻은 후에는 이삭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이삭이 의문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서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고 이제는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두 민족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나뉘겠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두 민족의 장례를 알려주셨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아직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해상기한이 차서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먼저 낳은 아이는 붉고 전신이 트롤과 같아서 이름이 붉다는 의미를 가진 에서라고 지었고 나중에 낳은 동생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짓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그러고서 세월이 더 흘러서 아이들이 장성합니다. 그날에서는 덩치도 있고 성격이 호탕하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사냥을 잘하였기 때문에 주로 밖으로 나가서 놀았습니다. 그 반면에 야곱은 조금 형에 비해 작고 조용한 내향적인 사람으로서 장막 안에서 거주하며 어머니와 가까이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고 형 에서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음식 만드는 일을 좋아했던 야곱이 죽을 쑤었습니다. 그때 형 에서가 교회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와 시인이 피곤해서 먹음직스러운 붉은 죽을 보고서 먹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야곱은 형이 시작하고 혈당이 떨어져서 정신을 못 차리면서 그렇게 부탁하자 형이 장자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고 합니다. 좀 먼저 나왔지만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함께 나왔는데 그 같이 나왔는데도 늦게 나왔다고 동생이라고 늘 뒤로 밀리는 것이 아마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들로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는 것을 즐기면서 살다 보니 장자 명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복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장자는 아버지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이어받고 한 가문의 대표자로 인정받고 유산도 다른 형제보다 2배로 받는 그런 시대였는데도 순간의 배고픔 때문에 그런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며 판다고 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에서가 농담으로 생각했고 아니 말로 그러 한다고 자기가 장자인 것이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정색하고 맹세하라고 합니다. 바로 말로 끝내는 것과 맹세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33절,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무엇이 귀중하고 어떤 것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인지를 구별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에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넘겨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뜻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고 순간의 욕구 때문에 중요한 것을 내던져버리는 어리석고 망령된 자의 표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끼 식사로 말입니다. 에서는 그렇지만 또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도 보여줍니다. 형이 방에 떨어져서 급박하게 무엇을 먹고 회복해야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약점을 잡아서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고약한 사람이어서 남의 약점을 붙잡고 자기 유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저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원한 복을 받는 그 은혜를 알고 그때부터는 그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좀 명확하게 부를 수 있도록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좀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26장은 그 땅에 다시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이삭이 아버지처럼 실수하였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여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삭에게 아들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 같습니다.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앞서 족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해오고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서 그 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나중에 배열한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주로 보엘라 헤로이에서 거주하면서 유다 산지나 요단 계우에서 목축을 하며 살아가던 이삭이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자 블레셋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아마도 처음 최종 목적지는 이집트로 정하고 출발을 했던 것 같고 도중에 생활 여건이 그대로 있는 그랄의 아비멜렉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 지시하신 땅 곧 가나안 땅에 거주하리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서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자손 때문에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이삭에게 그대로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은 이유는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를 말씀하면서 말씀과 계명과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는데 유독 자신이 주신 그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 주신 것과 유사한 것도 많이 있고 하나님 주신 것과 그 결이 다른 그런 계명들, 율례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과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바르게 알고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이 나눈 것을 하나님의 것과 조금 섞으면 사람들의 입에 맞기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도 들어있고 세상의 이치도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 하신 말씀, 하나님 주신 명령,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신 규례, 법도만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먼저 주셨고 아브라함이 실수하기도 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은 것은 그렇게 하나님 하신 말씀과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킨 것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이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에도 아직 이삭이 하나님 경험이 그리 많지 않아서 이삭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랄에 살기는 살지만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힐끗힐끗 보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리브가와 어떤 관계인지 계속 질문을 해야 되자 결국 자기를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아 갈지 모른다고 두려워해서 리브가는 자기의 누이라고 속여 말합니다. 오래전 75년 전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실수를 똑같이 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직접 받았지만 자신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면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고 하나님 약속의 자녀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존재여서
두려워할 때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것에 오래 머무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블레셋의 그랄 왕이 이삭이 아내 리브가 꾀하는 것을 창으로 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인데 어찌 누이라고 했느냐고 다그칩니다. 이삭은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것을 안 후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고 해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게 해줍니다. 지금 지난번 아브라함 때처럼 아비멜렉이 데리고 간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수치를 면하게 하는 배상금은 아비멜렉이 지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 주셔서 그 땅에 살면서 농사를 했는데 그의 100배를 거두었고 계속해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그 땅에 그대로 있으면 복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그대로 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흉년이 되어서 타지가 있었는데도 이삭이 창대하고 거부가 됩니다. 그것을 보고 시기하여 그날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리고 아비멜렉은 자기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리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을 부르는데 다시 판 것은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들을 전부 다 메웠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그날 골짜기를 파서 샘물의 원천을 발견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날 목자들이 그 땅의 물은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넘겨주고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것도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삭은 더 옮겨가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팠더니 더 이상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여서 그 이름은 넉넉한 공간이라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이삭은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인 곳에서 자기들이 예전에 자기들 소유로 가지고 있던 그 우물을 팠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얼마나 속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땅입니다. 싸우면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샘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옵니다. 그걸 또 빼앗깁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양보합니다. 내가 했는데 엉뚱하게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화내고 싸우면 그 땅에서의 거주자의 삶조차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양보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보하니 결국 하나님께서 넉넉한 곳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 뜻이나 내 방식,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런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수고하여 하나도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넉넉한 곳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빼앗기는 것 같았지만 다른 것을 얻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보엘스바로 올라갑니다.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세상의 것을 양보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것을 얻는 경험을 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근거로 이삭과도 함께하고 이삭도 복을 받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이삭이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저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자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이삭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 때보다는 친구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변화가 계속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쉐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과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살면 비록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셔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사람도 영광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알고 우리가 종교 예식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쁨과 감사로 사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살자고 고민하십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모든 걸 다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참석하고 헌금 내고 교회 활동하면 내 할 것 다 했으니까 이게 나머지 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걸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손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손해보지만 그것을 굳이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더 넉넉한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하루하루 매일 순간순간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으로 산 조상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생활로 만족하고 일상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며 주님 말씀으로 율법으로 규례로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그대로 그 길을 걸으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종교 예식을 행하였다고 만족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고자 여기 모인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와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